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열 나흘 때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되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을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은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부활의 큰 기쁨을 누리는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지난 한 주간 부활의 큰 기쁨과 함께 여러분 어떤 삶을 살게 되셨나요?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는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한 주간이었을까요? 아니면 부활절은 부활절, 우리의 삶은 또다시 이 세상의 이 환난과 핍박, 어려움 혹은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흔들어대는 일들 앞에서 똑같은 한 주간을 보냈던 걸까요? 행복한 순간이든 힘든 순간이든 사람들 앞에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되는 것들을 바라보고 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의 소망과 예수님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우리가 가진 소망의 이유를 한번 헤아려 보기를 바랍니다. 나로부터 비롯되어져서 나는, 내가 이런 말로 시작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예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져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예수님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것인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삶에 우리 삶 앞에 붙어있는 형용사가 기쁨이든 슬픔이든 신남이든 두려움이든 형용사는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런 삶을 기억하고 있고 그런 삶을 살아왔고 그런 삶을 더욱더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는 더 잘 돕는 성도들을 향해서 문안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응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감사와 기쁨, 평안의 때에 누리는 소망이 아니라 지금은 절망과 좌절과 너무나도 힘든 삶의 순간입니다. 정말로 딱 죽게 생겼던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살짝 벗어나 뭔가 살 수 있을 것 같은 때를 만난 사람들이 가진 소망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삶의 자리에서 그들이 품었던 소망은 무엇이고 그 소망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이고 그래서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떤 자리든 그 안에서 우리가 품어야 될 소망이 무엇이고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폭풍을 치는 바다에서 열 나흘 14일을 보냈습니다. 폭풍우가 치면서 3일째쯤 되니 사실 폭풍우가 치다가 바로 그날 모든 게 끝장나버릴 수도 있지만 사흘쯤 되었을 때 어떻게든 그래도 살아남겠다고 배에 있던 물건들을 다 바다에 버리고 가볍게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되고 며칠째 계속해서 온통 깜깜하고 해도 보지 못하고 별도 보지 못하고 오직 풍랑 가운데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살아 돌아갈 희망을 모두 포기해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바로 그때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기운을 내라고, 용기를 내라고 권면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도 지난 우리 설교 말씀에서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믿음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람들은 그것을 드러낼 여력이 없었습니다. 바울의 말에 뭔가 반응하고 반발이라도 하기에는 그들의 상황이 너무나 절망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냥 참 웃기고 있네? 뭐 어떤 반응이었을지. 그들은 다 쓸데없다. 어차피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14일째, 열 나흘째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다른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육지가 가까워지는 듯한 조짐을 느끼게 되면서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다의 깊이를 재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20길이 되고 좀 더 가서 바닷길을 재어봤더니 15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은 20길은 37m쯤 되는 깊이이고요. 15길은 28m 정도 되는 깊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깊은 물입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28m 정도라고 하는 것. 조금 지했더니 30m, 37이었다가 조금 뒤에 보니 28m였다. 이 말은 육지가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 서해 바다는 얕은 바다에 속합니다. 그래서 서해의 평균이 깊이를 재어보면 46m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가장 깊은 곳을 재어보면 150m 정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동해에는 우리 속하는 동해 바다는 그 깊이가 1530m 평균이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28m쯤은 이제 육지가 가까웠다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래서 막연하게나마 아무런 희망도 갖지 못한 채 죽음만을 생각하던 사람들에게 희망이라고 하는 이것이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살아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희망 앞에서 사공들이 가지게 된 소망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 소망을 두고 있었던 것, 살아날 수도 있게 하는 거룻배였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 거룻배를 타고 조금만 더 고생을 하면 어느 육지에인가 가 닿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난관을 함께 극복해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내가 살고 봐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모두를 다 태울 수 없는 거룻배, 이 보트라고 할 수 있는 9명의 배, 여기에는 제한된 수만 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라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배를 타고 왔고 여전히 한 배를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함께보다는 내가 먼저 살고 봐야겠다라고 하는 자기 살 길을 모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너는 죽든 말든 상관없어 라고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의 눈에는 세상과 다른 사람들은 눈에
뵈지 않고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저걸 타야 내가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뿐입니다. 그래서 거룻배만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소망의 시작이 거룻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바울은 이 사공들의 소망을 무참히 깨뜨려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이 배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으면 우리는 무사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군인들은 거룻배의 밧줄을 끊어버립니다. 사공들의 소망이었던 거룻배를 바다에 빠뜨려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공들의 입장에서는 한순간에 그들의 소망이 거친 파도 속으로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바라보는 사공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또 군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어느 노래처럼 저기 떠나가는 배라는 그냥 그런 가사로 흘려버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을 듯 합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사공들의 몇몇, 군인들의 몇몇이 아니라, 죄수들의 몇몇이 아니라 살아남아야 할 276명을 모두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살아남을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위로하고 권면하는 바울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이제는 함께 떡을 먹자라고, 떡이라고 쓰고 빵이라고 읽고 있지만은 음식을 함께 먹고 힘을 얻기를 권면합니다. 마치 오병이어에서 5,000명을 먹이시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이 떡을 떼어서 서로 먹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 근데 감사한 것은요, 바로 이 순간부터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에 위로를 얻고 안심하게 되고 기운을 차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빵을 먹어서 기운을 차린 것도 있었겠지만 바로 거기에서부터 새롭게 용기를 얻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36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다른 버전에서는 그 사람들은 모두 용기를 얻어서 음식을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자 이제 육지가 보이고 해안으로 된 항만도 눈에 띄어서 배를 그쪽으로 향해 몰고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살았다는 생각이 아마 그들에게 없던 힘도 쥐어짜게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배가 모래톱에 걸리고 맙니다. 뱃머리는 꼼짝도 않고 배 후미는 이 거친 파도에 깨어져 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에서 군인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죄수들이 도망칠까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죄수들이 도망쳐서 죄수들을 놓치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기서 죄수들을 즉결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군인들은 죄수를 로마에 호송해 가는 것이 책임을 완수하는 최선이었겠지만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면 차선으로서 그들을 죽여버리겠다. 죄수를 놓치는 것보다 죄수를 처형하여서 그들이 받았던 명령을 온전히 지켜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다라고 합니다. 다행히 이 생각은 실행되기 전에 백부장에 의해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백부장은 한 발 앞서서 명령을 내립니다.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은 뛰어내려서 무추로 올라가라고, 그 밖에 수영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널빤지나 배의 배의 조각을 타고서 무추로 나아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군인들의 의도도 막아낼 수 있었고 바울의 목숨과 다른 사람들의 목숨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처럼 이렇게 해서 모두 무추로 올라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짧은 한 장 안에서 어떻게 표류하는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었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달해주고 있지만 14일 죽을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야 했던 사람들의 14일간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바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모두가 구함을 얻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이루고 싶은 소망의 리스트, 버킷리스트라고 해가지고 이것들을 작성하기도 합니다. 혹시 작성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만약 작성해 보지 않았다면, 만약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죽기 전에 이루고 가겠다, 품고 적어볼 수 있을까요? 사실 마음껏 적어보라고 해도 뭘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몇 개 적으면 더 이상 적을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뭘 해야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빠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은 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돈을 갖고 싶다. 그래서 물어보면 그 돈으로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뭔가 하고 싶은 때 그걸 다 이루어낼 수 있는 돈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마치 비용을 미리 저축해 두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닌가요? 수면 유도제를 맞으면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어쨌든 우리가 하고 싶다, 무언가 소망의 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이것조차도 우리가 무언가를 알아야 적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무언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무엇을 알고 있는가, 무엇을 알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나에게 한 가지 소원, 소망을 말하라고 한다면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인가요? 아니면 다른 무엇일까요? 우리의 소망이 자라난 곳에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가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고 알려고 하는가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 하는 것. 오늘 말씀에서 사공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은 자신의 생존이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모습,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에서도 사실 그 속 깊은 곳에서는 자신의 생존이 우선이었었고요. 자신이 생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필요 여력으로 사람들을 돕고 나는 것일 수 있었고요. 만약 위급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그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군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은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상명하복의 군인들의 삶, 명령받은 것을 완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군인으로서의 당연한 것이고 당연한 책임입니다. 그들이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참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 죄수들을 로마에 압송하는 것 그들의 받은 명령이었지만 그 죄수들을 압송하기, 호송하기 위해서 해야 할 하루하루의 일과는 그들이 도망가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도망가지 않도록 지켜내고, 만약에 도망을 간다라고 한다면 그들을 사로잡거나 어쩔 수 없이 죽여서라도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지켜내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 로마 백부장에게는 또 다른 소망이 생겨났죠. 바울을 살리고 싶다. 그렇지만 이 책임도 다 지키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소망이었죠. 그래서 배에서 떠나 헤엄치는 널판지를 붙들든 육지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고, 그래서 자신의 직분, 자기의 책임을 방기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도 이루어내는 이런 지혜로움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바울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무엇에 소망을 두고 있었을까요? 만약 바울에게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소망이 무엇입니까? 물어본다면 어쩌면 백문일답처럼 100번을 물어봐도 한 가지 한결같은 대답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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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망이 있습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의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영혼을 담아내는 그릇과도 같은 이 육신에도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소망이 이어졌었고, 주신 말씀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한 켠 한 켠 이루어지는 이 땅, 이 시간에 소망이 이어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는 걸음걸음이 소망의 걸음으로 이어져 갈 수 있었고, 그 소망의 걸음걸음에 혼자의 걸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는 걸음걸음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소망의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이었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웃의 사랑으로 이어져 가는 구원의 선순환의 삶이 소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을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지금 나의 소망은 무엇인가요? 지금 내 삶 앞에서 주일은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다시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고 당장 무엇이 풀려나가기를 우리 마음에 간절히 소망하고 있나요? 그런데 이 소망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고 어디에서 생겨난 것일까요? 어떤 기대 속에 있었고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살짝 내가 드러나고 나의 이름, 나의 명예,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혹시 이런 소망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차간대국, 착수소국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둑에서 사용하는 용어이기도 하고요, 경영에서 사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바둑은 한 수 한 수를 두게 됩니다. 그렇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한 수 한 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대국을 바라보면서 바둑을 둔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이 이창호 구단 같은 경우 한 수를 두기 위해서 백수 앞을 내다보면서 바둑을 두었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눈앞에 닥친 퍼즐의 한 조각을 들고서 바둑의 돌 하나를 들고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상황에 따라 허둥허둥 되는 삶이 아니기를 바라봅니다. 거기에 마음이 뺏겨 그 돌 하나에 퍼즐 한 조각이 우리 앞에 닥친 상황에 매몰되어서 세상과 하나님이 간 곳 없어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조바심의 삶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조금 더 지혜적이를 바라봅니다. 맥락을 따라서 서너 수를 내다보면서 백수 앞을 내다보면서 맥락을 살펴보면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다 더 근원적인 지혜로 한 수 앞이든 두 수 앞이든 백수 앞이든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두 눈이 초점이 맞춰져 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이어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한 수밖에 두지 못합니다. 한 번에 동시에 여러 개를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하나를 풀어갈 수 있을 뿐이라고 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 하나님께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한 수 한 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맥락이 이루어 가도록 만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에 이렇게 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소망이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소망이 이어지고, 그 말씀을 들은 우리의 삶의 소망으로 이어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한순간 한순간에 소망으로 펼쳐져 가면서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우리가 한 수 한 수 두고 있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소망의 발걸음이 되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소망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래서 너무 큰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눈앞에 보이는 한 걸음을 한 걸음 걸어야 되지만 이것이 나를 두렵고 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하면서 디뎌내는 한 걸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한 걸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언제나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는지요. 살아가면서 우리 눈앞에 있는 암담함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눈앞에 있는 기가 막힌 기회와 행운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 앞에서 일희일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디뎌내는 소망의 순종의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열 나흘 때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되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을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은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부활의 큰 기쁨을 누리는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지난 한 주간 부활의 큰 기쁨과 함께 여러분 어떤 삶을 살게 되셨나요?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는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한 주간이었을까요? 아니면 부활절은 부활절, 우리의 삶은 또다시 이 세상의 이 환난과 핍박, 어려움,
혹은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흔들어대는 일들 앞에서 똑같은 한 주간을 보냈던 걸까요? 행복한 순간이든 힘든 순간이든 사람들 앞에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되는 것들을 바라보고 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의 소망과 예수님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우리가 가진 소망의 이유를 한번 헤아려 보기를 바랍니다. 나로부터 비롯되어져서 나는, 내가 이런 말로 시작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예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져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예수님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것인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삶에, 우리 삶 앞에 붙어있는 형용사가 기쁨이든 슬픔이든 신남이든 두려움이든 형용사는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런 삶을 기억하고 있고 그런 삶을 살아왔고 그런 삶을 더욱더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는 더 잘 돕는 성도들을 향해서 문안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응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감사와 기쁨, 평안의 때에 누리는 소망이 아니라 지금은 절망과 좌절과 너무나도 힘든 삶의 순간입니다. 정말로 딱 죽게 생겼던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살짝 벗어나 뭔가 살 수 있을 것 같은 때를 만난 사람들이 가진 소망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삶의 자리에서 그들이 품었던 소망은 무엇이고 그 소망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이고 그래서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떤 자리든 그 안에서 우리가 품어야 될 소망이 무엇이고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폭풍을 치는 바다에서 열 나흘 14일을 보냈습니다. 폭풍우가 치면서 3일째쯤 되니 사실 폭풍우가 치다가 바로 그날 모든 게 끝장나버릴 수도 있지만 사흘쯤 되었을 때 어떻게든 그래도 살아남겠다고 배에 있던 물건들을 다 바다에 버리고 가볍게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되고 며칠째 계속해서 온통 깜깜하고 해도 보지 못하고 별도 보지 못하고 오직 풍랑 가운데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살아 돌아갈 희망을 모두 포기해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바로 그때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기운을 내라고, 용기를 내라고 권면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도 지난 우리 설교 말씀에서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믿음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람들은 그것을 드러낼 여력이 없었습니다. 바울의 말에 뭔가 반응하고 반발이라도 하기에는 그들의 상황이 너무나 절망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냥 참 웃기고 있네? 뭐 어떤 반응이었을지. 그들은 다 쓸데없다. 어차피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14일째, 열 나흘째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다른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육지가 가까워지는 듯한 조짐을 느끼게 되면서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다의 깊이를 재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20길이 되고 좀 더 가서 바닷길을 재어봤더니 15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은 20길은 37m쯤 되는 깊이이고요. 15길은 28m 정도 되는 깊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깊은 물입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28m 정도라고 하는 거. 조금 뒤했더니 30m, 37이었다가 조금 뒤에 보니 28m였다. 이 말은 육지가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 서해 바다는 얕은 바다에 속합니다. 그래서 서해의 평균 이 깊이를 재어보면 46m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가장 깊은 곳을 재어보면 150m 정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동해에는 우리 속하는 동해 바다는 그 깊이가 1530m 평균이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28m쯤은 이제 육지가 가까웠다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래서 막연하게나마 아니 아무런 희망도 갖지 못한 채 죽음만을 생각하던 사람들에게 희망이라고 하는 이것이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살아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희망 앞에서 사공들이 가지게 된 소망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 소망을 두고 있었던 것, 살아날 수도 있게 하는 거룻배였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 거룻배를 타고 조금만 더 고생을 하면 어느 육지에인가 가 닿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난관을 함께 극복해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내가 살고 봐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모두를 다 태울 수 없는 거룻배, 구명, 이 보트라고 할 수 있는 구명의 배, 여기에는 제한된 수만 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라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배를 타고 왔고 여전히 한 배를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함께보다는 내가 먼저 살고 봐야겠다라고 하는 자기 살 길을 모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너는 죽든 말든 상관없어 라고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의 눈에는 세상과 다른 사람들은 눈에 뵈지 않고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저걸 타야 내가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뿐입니다. 그래서 거룻배만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소망의 시작이 거룻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바울은 이 사공들의 소망을 무참히 깨뜨려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이 배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으면 우리는 무사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군인들은 거룻배의 밧줄을 끊어버립니다. 사공들의 소망이었던 거룻배를 바다에 빠뜨려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공들의 입장에서는 한순간에 그들의 소망이 거친 파도 속으로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바라보는 사공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또 군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어느 노래처럼 저기 떠나가는 배라는 그냥 그런 가사로 흘려버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을 듯합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사공들의 몇몇, 군인들의 몇몇이 아니라 죄수들의 몇몇이 아니라 살아남아야 할 276명을 모두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살아남을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위로하고 권면하는 바울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이제는 함께 떡을 먹자라고, 떡이라고 쓰고 빵이라고 읽고 있지만은 음식을 함께 먹고 힘을 얻기를 권면합니다. 마치 오병이어에서 5,000명을 먹이시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이 떡을 떼어서 서로 먹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 근데 감사한 것은요, 바로 이 순간부터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에 위로를 얻고 안심하게 되고 기운을 차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빵을 먹어서 기운을 차린 것도 있었겠지만 바로 거기에서부터 새롭게 용기를 얻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36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다른 버전에서는 그 사람들은 모두 용기를 얻어서 음식을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자 이제 육지가 보이고 해안으로 된 항만도 눈에 띄어서 배를 그쪽으로 향해 몰고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살았다는 생각이 아마 그들에게 없던 힘도 쥐어짜게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배가 모래톱에 걸리고 맙니다. 뱃머리는 꼼짝도 않고 배 후미는 이 파도에, 거친 파도에 깨어져 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에서 군인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죄수들이 도망칠까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죄수들이 도망쳐서 죄수들을 놓치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기서 죄수들을 즉결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군인들은 죄수를 로마에 호송해 가는 것이 책임을 완수하는 최선이었겠지만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면 차선으로서 그들을 죽여버리겠다. 죄수를 놓치는 것보다 죄수를 처형하여서 그들이 받았던 명령을 온전히 지켜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다라고 합니다. 다행히 이 생각은 실행되기 전에 백부장에 의해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백부장은 한 발 앞서서 명령을 내립니다.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은 뛰어내려서 무추로 올라가라고, 그 밖에 수영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널빤지나 배의 물건들을, 배의 조각을 타고서 무추로 나아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군인들의 의도도 막아낼 수 있었고 바울의 목숨과 다른 사람들의 목숨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처럼 이렇게 해서 모두 무추로 올라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짧은 한 장 안에서 이 어떻게 표류하는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었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달해주고 있지만 14일 죽을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야 했던 사람들의 14일간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바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모두가 구함을 얻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이루고 싶은 소망의 리스트, 버킷리스트라고 해가지고 이것들을 작성하기도 합니다. 혹시 작성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만약 작성해 보지 않았다면, 만약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죽기 전에 이루고 가겠다, 품고 적어볼 수 있을까요? 사실 마음껏 적어보라고 해도 뭘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몇 개 적으면 더 이상 적을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뭘 해야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빠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은 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돈을 갖고 싶다. 그래서 물어보면 그 돈으로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뭔가 하고 싶은 때 그걸 다 이루어낼 수 있는 돈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마치 비용을 미리 저축해 두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닌가요? 수면 유도제를 맞으면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어쨌든 우리가 하고 싶다, 무언가 소망의 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이것조차도 우리가 무언가를 알아야 적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무언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무엇을 알고 있는가, 무엇을 알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나에게 한 가지 소원, 소망을 말하라고 한다면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인가요? 아니면 다른 무엇일까요? 우리의 소망이 자라난 곳에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가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고 알려고 하는가가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에서 사공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은 자신의 생존이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모습,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에서도 사실 그 속 깊은 곳에서는 자신의 생존이 우선이었었고요. 자신이 생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필요 여력으로 사람들을 돕고 나는 것일 수 있었고요. 만약 위급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그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군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은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상명하복의 군인들의 삶, 명령받은 것을 완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군인으로서의 당연한 것이고 당연한 책임입니다. 그들이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참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 죄수들을 로마에 압송하는 것 그들의 받은 명령이었지만 그 죄수들을 압송하기 호송하기 위해서 해야 할 하루하루의 일과는 그들이 도망가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도망가지 않도록 지켜내고 만약에 도망을 간다라고 한다면 그들을 사로잡거나 어쩔 수 없이 죽여서라도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지켜내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 로마 백부장에게는 또 다른 소망이 생겨났죠. 바울을 살리고 싶다. 그렇지만 이 책임도 다 지키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소망이었죠. 그래서 배에서 떠나 헤엄치는 널판지를 붙들든 육지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고, 그래서 자신의 직분, 자기의 책임을 방기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도 이루어내는 이런 지혜로움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바울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무엇에 소망을 두고 있었을까요? 만약 바울에게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소망이 무엇입니까? 물어본다면 어쩌면 백문일답처럼 100번을 물어봐도 한 가지 한결같은 대답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의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영혼을 담아내는 그릇과도 같은 이 육신에도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소망이 이어졌었고, 주신 말씀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한 켠 한 켠 이루어지는 이 땅 이 시간에 소망이 이어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는 걸음걸음이 소망의 걸음으로 이어져 갈 수 있었고, 그 소망의 걸음걸음에 혼자의 걸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는 걸음걸음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소망의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이었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웃의 사랑으로 이어져 가는 구원의 선순환의 삶이 소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을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지금 나의 소망은 무엇인가? 지금 내 삶 앞에서 주일은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다시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고 당장 무엇이 풀려나가기를 우리 마음에 간절히 소망하고 있나요? 그런데 이 소망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고 어디에서 생겨난 것일까요? 어떤 기대 속에 있었고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살짝 내가 드러나고 나의 이름, 나의 명예,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혹시 이런 소망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차간 대국,
착수소국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둑에서 사용하는 용어이기도 하고요. 경영에서 사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바둑은 한 수 한 수를 두게 됩니다. 그렇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한 수 한 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대국을 바라보면서 바둑을 둔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이 이창호 구단 같은 경우 한 수를 두기 위해서 백수 앞을 내다보면서 바둑을 두었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눈앞에 닥친 퍼즐의 한 조각을 들고서 바둑의 돌 하나를 들고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상황에 따라 허둥허둥대는 삶이 아니기를 바라봅니다. 거기에 마음이 뺏겨 그 돌 하나에 퍼즐 한 조각에 우리 앞에 닥친 상황에 매몰되어서 세상과 하나님이 간 곳 없어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조바심의 삶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조금 더 지혜적이를 바라봅니다. 맥락을 따라서 서너 수를 내다보면서 백수 앞을 내다보면서 맥락을 살펴보면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다 더 근원적인 지혜로 한 수 앞이든 두 수 앞이든 백수 앞이든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두 눈이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이어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한 수밖에 두지 못합니다. 한 번에 동시에 여러 개를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하나를 풀어갈 수 있을 뿐이라고 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 하나님께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한 수 한 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맥락이 이루어 가도록 만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에 이렇게 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소망이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소망이 이어지고 그 말씀을 들은 우리의 삶의 소망으로 이어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한순간 한순간에 소망으로 펼쳐져 가면서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우리가 한 수 한 수 두고 있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소망의 발걸음이 되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소망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래서 너무 큰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눈앞에 보이는 한 걸음을 한 걸음 걸어야 되지만 이것이 나를 두렵고 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하면서 디뎌내는 한 걸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한 걸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언제나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는지요. 살아가면서 우리 눈앞에 있는 암담함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눈앞에 있는 기가 막힌 기회와 행운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 앞에서 일희일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디뎌내는 소망의 순종의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